지난주에 성령의 발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은 성령을 주신다, 또 보내신다, 성령을 어디에 둔다, 두신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둔다, 또 성령을 쏟아 부으신다, 또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도 바람이 임으로 불어도 어디로 오면서 어디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다 그렇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성령은 어떤 세력이나 능력, 어떤 파워, 그런 것이지 성령은 인격성은 아니다,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성령에 대해서 물건 취급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이렇게 자기가 나눠주지, 또 이렇게 이 참남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이렇게 보내신다, 부으신다, 쏟아 붓는다, 내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성령은 거룩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인격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 성령께서 인격성을 가지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싶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본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격이 무엇인가? 인격이란 자의지, 자 결정의 주체를 인격이란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자의지, 자결정의 주체, 자의식, 스스로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내리는 그런 주체,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한다. 우리 인격의 좌소는 마음에가 있죠. 마음, 하트.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마음은 지정의의 본부예요. 지식으로 뭘 알고 또 감정으로 깨닫고 느끼고 의지로서 뭔가를 결단하는 것이죠. 이 지정의 좌소가 마음, 하트의 영어로. 우리 종교의 좌소, 신앙의 좌소는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신앙해도 뭔가 알아, 지정의가 필요해요. 뭔가 믿고 알아서 믿어요. 아는 것을 동의하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니 좋더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 이게 지정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죄라는 건 잘못됐다 하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죄를 짓고 보니까 참 비참하구나 느끼는 거죠. 감정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지요. 회개도 믿음도 우리 좌소가 마음이, 즉 말하면 인격에 있어요. 인격. 성령은 인격을 갖추셨다 하는 점입니다. 아까 그러면 성령께서 과연 인격을 갖추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의식이죠. 자의식.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하나님 인격의 요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두 번째로 들으시고 알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하면 이게 유명한 장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세계 성교 이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가죠. 이렇게 이 세계 성교 이 본부가 변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시키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라. 그때 사울은 바울을 말하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그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게 바울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울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하고 미들네임 있고 아마 끝으로 바울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지역에 선교하면서부터 이름을 로마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앞으로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은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 각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은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에는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외에도 3장 6절, 13절, 22절도 있어요. 그리고 14장 13절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천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인격자가 아니면 인격이 없으면 말을 못하겠죠. 말한다는 건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인격이라는 말에 성령이 해당이 안 돼요. 신격이 인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의식, 자결정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저는 말하는 것이지 꼭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은 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무엇을 나눠주시는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거 성령이다 악령이다 분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큰 나라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성령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다르지요. 시체가 다 다르지요. 여러 가지가 다 합해서 한 몸이 이루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해요.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최고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 특별한 은사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장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더 큰 것을, 제일 큰 은사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에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그리고 예언, 영분별, 통역, 방언, 통역 다 주시지만은, 그것은 각자 다를 받지만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는 사랑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성령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 사랑 은사를 다 모두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이와같이 뜻하신다, 의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지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시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늘은 15장 26절 본문 삼았는데 똑같은 26절이에요.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생각하고 깨닫고 추론을 해서 깨닫고 이해를 해서 하나의 거룩한 교리를 만들게 사도들을 그렇게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이 꼭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은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신 기도나 성령님의 간구 기도는 모두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적용의 기도예요. 적용. 무슨 기도요? 적용의 역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용은 필요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만을 성취하셨다 그 말밖에 안 돼요.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기도는 기도죠. 복 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님은 아마 이렇게 하실 줄 몰라요. 제 생각이지요. 지금 임수연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복받을 일을 하게 하세요. 심은 대로 그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복의 씨를 심게 하소서. 이것이 아마 성령의 기도이실 거예요. 모든 우리 하나님 모든 역사는 다 이 앞뒤가 전후가 분명하신 분이시지 아무 까닭도 없이 그렇게 미신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정의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정의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왜 정의가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정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는 정의를 따라 구원받았지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충족돼야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지요. 그 공의를 베풀 것이다. 메시아가 공의를 베풀 것이고, 그래서 선 끝까지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공짜 구원이 아니고 정의를 시험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함부로 아무 사람도 이 정의를 유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편 82편에는 재판장들도 정의를 유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의를 유린하면 땅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를 실천하심으로, 정의를 이룸으로, 정의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완벽한 정의 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증거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증거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를 하신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지만은 각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고린도 교회는 내 은사가 최고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모든 은사는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하시면서도 하나의 모든 성령의 은사에 대한 하나의 표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것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주 차원이 아니에요. 구주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는 뜻이지만 주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영원한 운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놀라운 그런 기준을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분은 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성령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받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주라고 했어요?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는다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영생을 받는 거 우리 장로교에서 그거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어때요? 장로교에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정치문답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저 미국의 그 하디 박사가 쓴 건데, 또 보면은 세례를 줄 때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한덕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응? 세례를 누가 주죠? 목사가 주죠. 목사가 믿음이 좋고 어떤 훌륭한 목사고, 그래서 세례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주죠. 근데 천주교도 그렇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 베푸는 자의 신덕이 아닌 세례 주신 그분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축도할 때는 또 누구 이름 나와요? 축도할 때? 축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자, 목사가 축도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이 축도는 모든 평안할 수 없는 만복의 복을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도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그에 가득한 망자, 만박자 축복이 여기 축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다가 예배 끝날 때, 그러니까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참살됐다, 하나님 음양하셨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복을 주시다가 축도할 때 그 예배가 음양됐다. 근데 만복을 쏟아부어 주노라.
그래서 이 축도를 하는데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주신 것이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오시죠. 이런 성령 하나님이 인격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인격자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마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데 보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셨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마이크 들고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내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때요? 마이크 대놓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씀하십니까? 내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까? 내밀한 음성으로 남은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를 말하는데 계시라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전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나만 받았는데 다른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다른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그 계시의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을 때 성령의 인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만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아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혼자 의롭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저게 혼자 예수 믿는지 많은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실까요? 안 알아주실까요? 알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 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말이 우리가 바르게 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은 내밀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요즘 한국교회는 프레임이라는 수건이 우리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보면은 수건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죠.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건이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어가지고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를 딱 덮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아, 저거 빨갱이다. 프레임을 씌워요. 그런 건 항상 다른 사람을 빨갱이에요. 그 사람이 방종주의자, 뭐 필요 없어. 다 빨갱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열광주의,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욕짓거려요. 욕짓거리 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 뵀을 때 이사야는 경건한 언어를 행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언어가 정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유다서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유다서 6장 9절에 한 장 바뀌었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투면서 변론을 할 때 감히 해당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말해요. 욕을 안 해요. 슬렌더러스 어큐제이션을 안 해요. 아주 비방하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남을 후욕하는 그런 언사를 비판을 하지 않아요. 마귀에게까지도. 이것이 기독교 성령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 성령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혼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